고대 이집트 문서 가운데에 흥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의 근위 부대 하나가 사막을 횡단하다가 전멸했다는 기록입니다. 이 군대는 나일강 강변에 세워졌던 누비아 왕국을 정복하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 조국으로 귀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군인들은 매우 적은 양의 물을 가지고 사막을 횡단해야 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해서 군인들은 극심한 갈증을 겪었죠. 그때 그들은 멀리 사막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오아시스가 아니고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사람의 눈에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신기루였습니다. 군인들은 신기루에 눈이 멀어서 사막길을 안내하는 아랍 상인들에게 어서 우리를 호수로 인도할 것을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아랍 상인들은 저것은 신기루입니다. 진짜 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볼 때는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모래일 뿐입니다. 그러니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지 말고 어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오히려 말리는 상인들을 살해한 후에 신기루를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신기루는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인들은 사막 깊은 곳에 들어가 고통 속에서 하나 둘씩 죽어갔습니다. 신기루는 분명 이글거리는 사막에서 차가운 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 달려가 보면 거기에는 모래 사막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가치 없는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해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공간복음에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강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그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모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종말의 시작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이 성전의 파괴는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완전히 찢겨지고 온전히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죠. 그 다음은 실제적으로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성전을 문자적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당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좀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 설교를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겉모습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각기 다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아주 극명하게, 아주 다르게 다른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그 날짜와 시간을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그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36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말씀은 성전 함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사람은 종말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위에 따라서, 이 행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이 신성의 질서, 즉 직무에 따른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의 날짜는 아들이, 성자 예수, 이 아들이 관여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죠. 또 이 말씀은 재림을 시한부 종말론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하면서 종말론을 이용하는 자들의 목적은 뭐냐?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미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 어떤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도 진리를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 이 기대, 교회의 기대와 그리고 이 세대의 조롱 내지 무시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직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그것이 부활과 승천 이후부터 계속 예수님이 재림 언제 오시나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하죠.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오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세상의 무지를 노아시대 홍수에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말씀 37절에서 39절을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홍수가 나기 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수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평상시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홍수가 온다는 말은 들었겠지만 홍수가 나서 죽기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노아가 수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홍수가 발생하리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거죠.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믿음은 사실이 되었고, 불신과 무지는 인간의 오만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홍수 경고를 믿고 준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과는 대조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경고를 믿지 않아서 멸망한 겁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의 태도도 노아가 살던 당시 사람들의 태도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많지만 종말을 준비하는 이는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재림이 있으리란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 일상을 그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불행은 뭐냐? 이 시대의 불행은 물가가 치솟고 기름값이 치솟아서 불행인 것이 아니라 일상사에 사무쳐서 일에 파묻혀서 시대의 징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야 깨닫는 자들은 홍수가 닥치고 난 후에 깨달은 자들처럼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홍수 나기 전에 믿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홍수 나고 나서 하나씩 물에 잠길 때 그때 깨달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본문 말씀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맷돌로 곡식을 가는 일은요, 대개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 일이 고된 노동이었기 때문에 대개는 두 여인이 맷돌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갈았죠. 우리하고 비슷하죠. 이 당시에 맷돌 가는 일은 천하거나 모욕적인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여자들은 노예들이었고 노예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낮은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의 모습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이 맷돌 갈고 있고 같이 밭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너무나 큰 차이가 둘 사이에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 더 정확히는 믿음의 유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요, 징조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이 종말에 대한 네 가지 징조를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이. 여기저기서 자신이 예수랍니다. 자신이 메시아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무료 성경 공부하자.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현상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 전쟁이 일어났고 여기저기서 기근이 있고 굶어 죽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 종말이 가까워갔다. 세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 거짓 선지자의 출현, 불법의 성행입니다.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실컷 새끼들 바이든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리면이라고 하잖아요. 불법에 성행합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봐, 너나 믿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파송된 선교사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1번과 2번은요 세상 종말의 초기, 3번과 4번은요 세상 종말의 후기에 발생하는 징조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밭에 가서 일하고 집안에서 맷돌을 가는 등의 일상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이는 데려감을,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셨죠. 집주인이 도둑이 올 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도둑이 올 그 시간에 맞춰서 깨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면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계속, 아니 낮에도 낮밤으로 계속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르니 일상생활을 모두 접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어 있음은 뭐냐? 영적 각성을 가리킵니다. 그 깨어 있음에 대해 예수님은 주인으로부터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 바로 재림을 기대하는 제자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45절에서 4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자는 다시 오실 주님께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않은 자, 재림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자,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예상하는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요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며 방탕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재산이나 능력 등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삶이야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질과 재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물질과 재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선물 받으면 사용 기간 안에 아끼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선택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가르침의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힘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와 장소,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이에 대해 궁금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재림의 때는 환난의 때가 될 것임을 여러 차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시기를 묻는 것은 성도로서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인간의 시간과 때로 그 시기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를 강조하죠. 언제 오냐? 시간, 그것이 중요한 것이나
아니라 그때에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 그 시기를 알고 있으면 그때까지 방만하게 살 겁니다.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대로. 언제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그 이전까지는 마음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학습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림절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은 현재형을 사용해서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준비를 뒤로 미루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 창조교육 프로그램 책임자인 폴 콜라드라는 사람이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배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실이 아닌 곳에 있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유연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변화하는 법,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 인간관계에 변화를 주는 법 등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과 과정과 완전히 다를 것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21세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을 학교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요, 한때 일정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배우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필요한 것을 그때 알고 익히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지만 미리 준비하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늦어요. 나중은 늦어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종말의 때는 교육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급하지 않은 교육도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달린 영적 문제는요, 더욱 서둘러야 되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주위 사람들을 섬기면서 필요를 채워주며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